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제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오셨는데 그 자녀가 처음 교회를 오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재미없고 지루해서 혼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처음 데리고 오셨다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도 어디 가서 모르는 얘기 들으면 재미없죠. 지루하죠. 잠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과 목회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변호를 한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알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와서 모르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똑같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모르는 것을 듣는데 누군가는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재미없다, 지루하다 라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모르는 말씀인데 왜 이해가 되지? 왜 깨달아지지? 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지? 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설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의 조각들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도시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의 주제였을 것이죠. 도시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영혼의 설렘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복음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바꾸게 만들고 가슴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돌려놓게 만드는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온 이유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내 삶의 어느 조각이 예수로 인해 완성되어질까? 이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의무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기대와 설렘으로 반응했는데 오히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을 때 그 안에서 자라나는 영적인 어두움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 중심의 문제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에게서 바울에게로 복음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빼앗길 것을 더 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은혜 받고 변화될 때 기뻐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데도 마치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또 친구나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편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일 때 자라나는 감정이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이죠.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 말씀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우리 마음속에 내 중심, 나 중심적인 마음, 이 마음과 이 방향과 이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되고 내 기준과 부딪히고 내가 붙잡고 싶은 자리를 포기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밀어내는 것, 교회대안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더 커지게 되면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반박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거절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거절은 복음을 막는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됐습니다. 순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하신 민족이고 약속하신 민족입니다. 율법과 예언을 맡았고 메시아의 약속을 가장 먼저 기다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첫 듣는 자리를 주셨는데 이것은 특권이면서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밀어내다, 뿌리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스스로 영생을 뿌리쳤다, 밀어냈다, 자기 발로 생명의 길에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는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그 초대장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초대장을 찢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손을 붙잡고 어떤 이는 스스로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이날 바울이 유대인의 거절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선언했을 때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거절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집에서는 거절당해도 그 골목에서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길을 찾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은 교회를 싫어해요. 내 남편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직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교회에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집, 그들의 거절, 그들 안에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말입니다. 동시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은 인간의 우연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것을 말합니다. 작정된 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탄게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 배치됐다, 정해졌다, 세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선택도 아니었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의 믿음은 혀끝으로 고백한 짧은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때문에 그 결정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듣고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잖아요. 이 질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는 영생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넌 선택하지 않으셨어 라고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축하의, 격려의, 위로의, 칭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들, 죄가 찌를 때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론 선택받은 증거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성경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와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응답되었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룟 유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언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예언은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미리 아시는 것이지 인간에게 죄를 저지르도록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도 예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경우도 가룟 유다의 경우도 오히려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배신은 자기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이지 선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형들의 죄,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건도 선으로 바꾸셨죠. 이 역시도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원의 초대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 선택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한 방식으로 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구원받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맡긴 것은 누가 작정되었나 작정되지 않았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열린 초대장을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침례 교단에서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작정된 자, 선택, 인간의 책임, 보편적 초대,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이 기초를 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시는 귀한 전도자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 현장으로 돌아가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잘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장면을 읽을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네가 먼저 거절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래.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와는 끝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거절당한 사역자가 씁쓸하게 뒤를 돌아서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사실 감정의 보복이나 전도의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터는 행위는 나는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즉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입니다. 바울의 이 행동은 나는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음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의 전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너희가 우리를 거절했으니 우리는 너희를 이젠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다룰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음 부르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우리 전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거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여러분의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막힌다면 때로는 방향을 돌리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절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는가? 우리는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미리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내본 적은 없습니까? 멈춰서기도 전에 먼지를 떨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전도하면 상처만 받습니다. 거절만 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으로부터 돌아설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으로부터는 돌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결과를 책임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가라, 전하라,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다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따라가는 신앙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구절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거짓과 시기로 복음을 막아섰고 사도들을 비방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말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쁨이 사라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상처를 받아야 되고 낙심이 되어야 맞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박해는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습니다. 거절은 있었지만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성령은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환경이 기쁨을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반응이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쁨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기쁨은 사명에서 오고 사명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감정의 충만이 아닙니다. 사명의 충만입니다. 황홀한 체험, 감정적인 열정,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성령님은 그 상처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막힌 길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더 넓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2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기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절 때문에 멈추지도 마시고 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치지도 마시고 상처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설득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발끝에 묻어있는 절망의 먼지를 털어버리시고 다시 복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이 막힌 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셨듯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절과 시기, 상처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복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들린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이를 통해 주 되심을 나타내시고 완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복음으로 가는 길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